시작합니다. 성경교재 54쪽 빌립이라는 인물이죠. 빌립. 빌립이라는 인물은 별칭으로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방인의 선교자, 선교의 선구자로 사용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단점들이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도록 훈련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딱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이 인류에 그냥 딱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여기서부터 다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순종은 무엇을 통하여 바로 그 순종의 열매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고,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가운데에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순종했던 그 역사의 기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의 순종 그리고 헌신의 순종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림이 없다,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는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용기가 생겨요. 야, 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믿는다. 믿는다 라고 할 때에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고, 또 그 사람과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의 신약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는 뭐냐면 믿음은 용기였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께 추상적인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단편적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그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용기가 생겨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를 용기를 부어넣을 정도로 그 용기가 내 앞에 있으므로 내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용기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일은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24시간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불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냥 자기 인생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밖에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람적으로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김일성 주석이 비행기를 못 탄대요. 비행기 타면은 미군에게 폭발될까 봐.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항상 열차만을 이용했다. 열차만. 우리가 정말로 비행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무서워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야 되고, 아니, 열차를 타고 막 연결되는데 이게 한계적이잖아요. 그러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내가 부정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결론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다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가요. 빼앗겼던 재산, 그리고 가정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헤어짐과 그 어려움 순간 가운데서도 그 착한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행복을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한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이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교훈적이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흔히 쉽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때로는 한순간 단편적인 것은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착함,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 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에 쓰일 수 있는, 쓰시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라는 인물이 인적 상황 가운데에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 안에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7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다. 그리고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런 환경과 어떤 부모들의 부모니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품격받아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평하심으로 두루두루 잘 살펴서 성령을 통하여서 7 집사를 세웠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 족보에 따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때로는 유대의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물과 친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제자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그래서 중심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 안에서 있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저 지방, 오늘날 말하면 지방 출신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은 이방인들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인 출신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바라보기에 합당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적 성경의 전체적인 문명 속에서 다양하게 인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해서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임을 원하실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각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네 번째 보면은 우리 한 번씩 한번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품.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담대한 인물이다. 아멘. 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배경은 그 당시와 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적인 어떤 저항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핍박 직후라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담대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 용기 있는 자. 용기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용기가 없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뒤에서 있는 것 같아. 너 믿음 없지? 그러면 믿음 있어요. 근데 나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용기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남녀가 이제 썸을 타다가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가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말할 때에 어떤 근거로 말을 해요? 무작정 막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죠? 안 해요. 썸 타는 과정 속에서 이렇고 저렇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좀 좋아하는 감정이 있구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에 남자도 용기를 얻어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여자도 그 용기를 가지고 고백. 그래서 둘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용기 있는 두 사람이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교회와의 우리의 만남 속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도 포기하고 그 용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편안한 삶을 포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어떤 기질을 원하느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거,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힘에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가 갈 수가 있고 그 기도 자리를 뛰어넘으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설득력을 가지고 서로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말고 그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상하여 효과적으로 전도한 지혜로운 인물이다. 아멘. 자, 여기서 빌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막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열렸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태도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중보의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에 두말 없이 따랐던 순종의 인물이다. 아멘. 자, 이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셔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 근데 순종 안 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의 길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딸을 모두 예언하는 이로 교육한 신실한 아버지다. 자기의 자녀 4명의 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했지만 그 일에 이 빌립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신실하게 세워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여행자를 극진히 대접한 선한 인물. 자, 사도행전 21장 8절 보면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대접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선각자적 인물이다. 아멘. 항상 앞서 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필요해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제 목자의 직분을 담당하여서 여러분보다도 앞서 생각하고 앞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 부분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달란트와 권위와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작은 공동체를 셀을 섬기고 이제 속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바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만들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나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자, 다섯 번째 구소작적 지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평가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 인물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시켜 가는 데 있어서
이 빌립을 귀하게 미끄럼적인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합력해서 나가신 분들은 뭐냐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드러난 것도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낮춰줘서 미끄럼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 자기의 자손이든지 어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워나가는 이 부분들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그 확신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헌신했던 그 마음과 그 행위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가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아름다운 미끄럼적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북아프리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역사적 사건 안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셨다. 자, 세 번째. 사마리아를 비롯한 비유대 지역 전도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을 증거한 인물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강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평가와 교훈을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진짜를 잘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보여준 지혜와 여력이 그리고 남보다로서 깨달은 대로 무엇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없이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룰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충만할 때는 언제 가능합니까? 순종적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요. 무엇인가 불순종적 삶을 살아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신 속에 마음이 흔들리지. 그러나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야, 내가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만 한번 해보자. 한 가지씩.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부터 성령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 활력을 찾게. 그래서 우리가 빌립의 역사 중에 우리의 교훈적인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순종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은 예루살렘에 몰아친 박해의 칼날에 비해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 사역을 쉬지 않았다. 이렇듯 때와 상황에 유불리를 가리지 않는 데의 열정이야말로 주의 재림을 둔 오늘날의 성도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때 당시의 삶 가운데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객관적 역사를 끊임없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복음적 삶을
지향하도록 나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이제 뭐 일하는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일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나가면 애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답고 참 훌륭한 일도 있겠지만 우리도 또한 생활을 또한 우리는 꾸려 나가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멸되도록 만들어요. 성령을 소멸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곧 이 시대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직분을 받더니 좀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태도와 세상 나가서의 태도와 이 기독교 윤리,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본연의 믿음의 태도, 성도의 인격을 소멸하지 않고 지키는 것. 할렐루야? 이걸 때에 바로 우리가 복음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은 이사야의 글을 읽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보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밝혔다. 이는 평소 구약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행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에게 꾸준한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제삼 교훈한다. 아멘. 자,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닥 더 중요하게 항상 준비되어 나가는 것, 그리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과 매 주일마다 설교로 듣는 성경의 지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약간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옳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해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테두리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다 소멸했어요. 왜? 그릇이 준비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일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할 때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막 은혜 받고 체험하고 막 그렇지만 이것이 기적적으로 하나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어떤 묵상과 연구의 배경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선용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는 어떻게?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성경고사를 통해서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님도 3년 과정. 목회자들은 뭐 더 걸죠. 신학대학 나와야죠. 신학대학원 나와야죠. 그 다음에 또 3년 과정을 겪어야죠. 그게 기본이 10년이에요. 기본이 10년.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파고들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체험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 바로 분별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에디오피아가 사모함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준비된 이 빌립이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빌립아, 너 빨리 광야로 가봐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면 갔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신비로우면서도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 마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고관 공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이가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도 해요. 딱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 근데 딱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냐? 아니, 난 모르겠다. 그래서 바로 빌립이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리고 한꺼번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씩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성경을 대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마음속에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대신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에 관세음보살 불교의 어떤 그 내용을 이제 질문하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나무아비 관세음보살, 그죠? 그 관이 뭐냐면 볼관이 돼, 볼관. 새 의미면은 그러면 소리를 본다. 이 불교의 어떤 어떤 철학의 부분 안에서 소리를 보는 관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세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그 말씀을 그들이 주장하고 깨달은 것들 안에서 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근데 말씀은 어디나요?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더 상위적 그리고 더 깊고 더 깨달음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가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보다도 우월하면서 불교의 모든 것들도 성경 안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인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우주적, 영적, 하나님과의 세계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어떻게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선용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시작. 빌립이 복음을 전할 당시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자가 큰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한 능력을 보임으로써 그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 임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대로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의지이다. 아멘. 복음과 성령의 능력만이 세상의 영적 권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먼저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모든 종교적 모든 것들도 배움에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갖추어 있으면 세상 것은 분명하게 구별점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오늘 빌립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자. 근데 순종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 믿었다면 내 인격과 내 지적 의의를 그 믿음의 역사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담대함, 그리고 용기를 통하여서 세상 안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가정을 일으켜 나가고 더 나아가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씩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